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귀하고 숭고한 자리로 불러주셔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기대어 기도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의 절반을 살면서 돌아보니 잘한 일보다 넘어지고 실수한 순간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주님 닮은 성품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잘 살아가고 싶고 좀 더 좋은 존재로 지어져 가길 바라는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매번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반복되며 무기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님, 이런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보내주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이 먼저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 어른들이 더 깊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서로 비난하는 분위기에서 서로 안전하고 따뜻함을 느끼는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배움이 일어나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존재로 바라보고 세상으로 나갈 각자의 꿈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주일학교의 모든 캠프들을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신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가치관이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삶의 순간들로 남길 바랍니다. 하나님, 깨어진 여러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유난히도 더운 폭염과 집중된 폭우로 인해 피해받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이태원 참사 피해 유가족과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 세계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 시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망을 좀 더 선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본래 의도하신 그 선한 의도들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러 이유들로 소망을 갈망하며 나오셨을 텐데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꿰뚫는 예리한 통찰과 지혜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의 나눔을 통해 서로 알아가고 위로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조주를 받게 할 것이며 아멘. 저는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로서만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소도 제 주인을 알아보고 노새도 제게 먹이주는 손을 알아보는 법이건만 이스라엘은 도무지 주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집 저집 버리며 예배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지만 예배 신용 놀이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경건을 떠버리는 이스라엘을 향해 우리 주님은 지겼다고 하십니다. 종교적인 타락은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어지죠. 이스라엘은 죄에 눌려 비틀비틀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탈선한 낙오자들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쫓아가고 그들의 말은 독가스가 되어 자신을 오염시키고 강과 하늘을 더럽힙니다. 순결했던 성읍이 창녀가 되었습니다. 서로 좋은 이웃으로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목을 노립니다. 그들의 돈은 위조지폐고 그들의 포도주는 물탄 가짜입니다. 사기꾼들이 드실거린다는 의미입니다. 힘없는 자들을 변호해주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땅을 일구고 자초를 뽑아내어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 짜는 곳을 만들어 자랑할 만한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상품 포도 수확을 기대했건만 그 모든 수고 끝에 열린 것은 돌포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쓰러져 가고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도 여호와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당신의 말씀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 신들에 중독된 이스라엘에는 귀 기울여 들을 자, 하나님의 경고문을 주목하여 볼 자가 없습니다. 전부 귀머거리에 눈뜬 장님입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에 아예 귀를 닫아버렸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더 이상 품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불같은 노가 사람과 동물, 들의 나무와 동산의 식물 위에 임할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맹렬한 불입니다. 그런데도 예언자든 제사장이든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반창고나 붙여주면서 별일 아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한석호 고집을 부려 심판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회복케 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예언서 곳곳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위로와 안도감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잘못 들어선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며 당신을 아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예언서의 분위기가 대체로 무겁지만 은총의 빛이 더 밝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에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심판 중에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분의 심판은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는 심판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4장, 오늘 매일 묵상 본문이죠. 이 24장은 준 597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더 이상의 반역을 막기 위해 유능한 지도자와 숙련된 기술자들을 포로로 끌고 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누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가 있는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게 하신 때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고냐와 유다의 핵심 인물들을 예루살렘으로서 이제 바벨론으로 데려간 뒤에 있었던 일이라고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이 열왕기하 24장에 기록되어 있죠. 애굽 왕 누고가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함으로써 고대근동 지역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갑니다. 그 후 여고냐와 그의 모친 그리고 신하들과 지휘관들이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갔습니다. 또한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탈취당하고 바벨론 건설 사업에 유용한 인력으로 쓸 수 있는 기술자와 대장장이들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비천한 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개의 바구니에 각각 담긴 무화과 열매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환상은 하나님이 자신의 예언자에게 뜻을 전달하시는 한 가지 수단이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세계 곳곳에서 환상을 수단자마 말씀하십니다. 물론 보편적인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자유로운 계시의 수단을 너무나 인간적인 수준 안에 가두는 일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는 두 종류의 무화과 열매였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토브는 창세기 1장 4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는 것은 관계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면에서 무화과의 좋고 나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는 두 가지 종류의 무화과, 이것을 봤을 때 이사야서의 포도원의 노래에 등장하는 이 긋사픈 포도와 들포도의 상반된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정의를 수확한다면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포도원이 될 테지만 의를 거두지 않고 들리는 것이라곤 희생자들의 애통소리뿐이라면 형편없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포도원의 노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와 무화과 모두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좋은 포도와 무화과이며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나쁜 무화과와 들포도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안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시편 기자가 노래하듯 복 있는 사람과 악인으로 갈릴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며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 우리가 맺는 그 열매의 상태가 분명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맺는 열매는 선합니까? 아니면 형편없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맺는 열매는 달콤합니까? 아니면 씁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면서 땅을 일구고 잡초를 뽑아내고 무너진 망대를 사용하면서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음으로 그분의 명예를 되찾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잠시 가져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 좋은 무화과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 구절에서 갈대아인의 땅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했다, 이 말씀은 바벨론 왕이 유다 왕을 비롯해 유대의 지도층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유다의 운명은 제국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5절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주님은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포로들이 좋은 무화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여기면서 비탄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대에 남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축복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죠.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누구를 돌보실까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입니다. 내가 내 눈을 그들 위에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그들을 지켜보며 또한 돌보주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자, 6절에 보면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여호와이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좋은 무화과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좋게 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좋은 무화과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돌아보시고 또 당신께서 회복시키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는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을 돕겠다는 뜻이고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지만 이후에 돌아보셔서 더 좋게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알게 되는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심판 중에도 멈추지 않는 은혜, 심판 중에도 살리는 심판을 감행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도 은혜가 있고 심판 중에도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백성은 지금 당장 비참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시 회복될 자들입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역설이 있는데 그 역설은 뭐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징계를 통해 좋은 무화과를 만드시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말처럼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평탄함과 분잔 속에 하나님을 떠나 변질되어 가던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정신 차리고 다시 나에게 집중해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분명 아프지만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에 빼앗기고 있던 우리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복된 기회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하는 그 시선을 잃어버려 점차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되기 시작할 때 일상을 흔드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오히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회복할 그 변의 기회로 삼게 되지 않습니까? 심판이라 할 수 있는 그 포로 생활이 하나님을 더 뜨겁고 순수하게 만나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나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은 포로 사건을 무엇과 연결시키는 것일까요? 나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 그 결과다라는 것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호세아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이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6절에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배부르다, 교만해지다, 잊어버리다. 배부르니 교만해졌고 배부르고 교만해지니 자신의 능력과 힘을 신뢰하게 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배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풍족하고 평안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것에 대해 일찍이 경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보실까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지라도 소떼와 양떼가 불어나고 음과 금도 많아져서 재산이 많아지더라도 교만해져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이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구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 말씀이 꼭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을 잊어버릴 만큼의 배부름을 우리는 그동안 구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아굴의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아굴의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더도 덜도 말고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십시오. 제가 너무 배부르면 제 힘으로 그렇게 된 줄 알고서 하나님, 누가 그분이 필요하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가난하면 도둑질을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게 두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일까요?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사회적 형상과 교회의 형편이 주님을 잊어버린 결과이지 않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주님을 잊게 된다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대신 없어야 할 것,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사륙으로 가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애이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은 백성들을 규탄하시며 심판을 선포하실 겁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포로가 되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포로가 되는 고통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이라는 고난의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잊어버린 주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닫힌 길을 여시고 아픔을 통해 완고한 마음을 부스러뜨리십니다. 우리는 고통이 금방 사라지기를 바라죠.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좋은 무화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폐허의 잔해 속에서도 시인은 희망을 줬습니다. 짙은 어둠에도 가수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예레미야 저자는 포로 생활에서도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줍니다. 그러니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고통에서 혹은 나의 선택의 결과로 주어진 아픔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회복해 하실 주님을 기대해야겠습니다. 돌이킴과 회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겠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실 주님의 주도적인 은혜를 신뢰해야겠습니다. 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면 이때까지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과 유대에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대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자, 당시 유다 땅에는 요고니의 삼촌인 이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간 그룹들과 유다 땅에 남은 그룹 간에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얼핏 보면 심판받아 유배되어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된 포로들이 나쁜 무화과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포로되기를 거부한 자들은 느부갓네살의 제3차 예루살렘 침공 때 엄청난 재앙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애국으로 피신한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추격하시고 또 수치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게 하시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남겨진 사람들에게 이런 멸망이 선포되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 29장과 에스겔 11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계속 예언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저버리고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했습니다. 자신들을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면서 포로된 유다인들보다 더 낫다는 그 우월감, 교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간 사람과 예루살렘에 남게 된 사람,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까? 만일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저 성전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할 수만 있다면 남아있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틀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그 자신의 외적인 상황에만 마음을 쏟고 있었지 그 땅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느냐 포로로 끌려가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과의 관계였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율법과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표준인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외적인 모양과 형식 안에서 그들은 안전을 확보했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인간들의 판단을 뒤집으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우리 주님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나오고 잎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를 기대하시고 다가가신 겁니다. 하지만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습니다. 자, 잎만 무성하다? 이것은 겉만 화려하지 생명력이 없고 쉼이 없고 샬롬이 없는 그 타락한 성전 유대교의 실상을 반영합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실패했던 겁니다. 그들은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습니다.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했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웠던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에 앞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소개되는데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관계의 실패가 도드라지고 있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적인 생활과 외적인 생활에 얼마든지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주의를 지키고 또 내가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매일 묵상을 해도 중요한 것은 관계에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수준이 내 수준인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되겠죠. 가령 어떤 사람이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에 다니면 개인적으로 선교에 관심도 없고 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뭔가 선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제자 훈련에 방점을 둔 교회에서 내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마치 내가 좋은 제자가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요? 말씀인 강점인 교회 다니면 마치 나도 그런 것 같은 착각, 사회적 열심에 소속되어 있으면 마치 나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여기기 쉽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이웃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회복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 중에도 멈추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들 스스로 포로에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돌보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5절과 6절과 7절을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재밌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6절에도 내가, 심지어 7절에도 내가. 상황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지만 그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첫째도 내가, 둘째도 내가, 셋째도 내가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대의 삶의 터는 이 내가에 뿌리 박혀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 종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키는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자랑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짐을 통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의 말씀을 빌리자면 환난 가운데서도 굶주림 가운데서도 헐벗음에서도 우리의 상태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판단을 뒤집으시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현저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는 그 사실에 두려운 마음을 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이 땅의 생각, 이 양자 사이의 간격은 하늘과 땅 사이의 무한한 간격과도 같습니다. 높이에 있어 하늘을 땅에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역사 경륜에 있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처한 상황이나 또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하지가 않죠. 그 삶을 깊이 생각하는 생각도
결코 단순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새로운 역사를 여시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아버지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히 또 우리 최율 지사님 자녀 유리와 다니가 또 기관지 염으로 입원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어린 자녀들의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태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진실과 의로 응답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